사람들은 저마다 새해가 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이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사람들은 해묵은 과거를 다 털어내고 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하죠. 작년보다는 새해에 좀 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새 인생을 살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달이 바뀌어서 새 달이 되고 해가 바뀌어서 새 해가 되고 또 이런 것 저런 것이 바뀐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될 거라 기대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옷을 바꿔 입고 차도 바꾸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새로운 집에 살게 되어 환경을 바꾸면 새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뭐냐?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죠. 새 달이 아니고 새해가 아니고 새 옷, 새 차, 새 집이 아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이 새롭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려면 우리 사람의 인격의 주체인 그 마음,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마음은 음흉한데, 마음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인데 돈 좀 벌었다고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그 인생이 바뀌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라. 또 성경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 즉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에 새 사람이 되는 두 가지의 비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로는 먼저 버릴 것을 버려라라고 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려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갈 때에 헌 집 그리고 헌 가구들 그거 다 싸질머지고 가지 않습니다. 바꾸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은 새 가구, 그렇죠? 새로운 물건들로 바꿉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까워서 이거 못 버려, 이건 골동품이야, 갖고 가야지라고 해서 새 아파트에다가 옛날 큰 농장을 갖다가 비치하면은 조금 원밸런스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새 아파트에 새 것들을 비치해야 조금 모양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새 출발할 때에는 우리 과거의 묵은 죄, 묵은 때 마음속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던 마음의 온갖 죄악의 때들, 묵은 때들, 온갖 죄악의 쓰레기들을 버려야 되죠. 술병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고 싶으면은 기존에 있던 그 술을 다 쏟아버리고 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병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깨끗이 청소된 그 병에다가 새 물을 넣어야 새 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은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은 그동안에 입고 있었던 헌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욕탕에를 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입던 속옷들을 다 벗어서 농에 넣어놓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씻죠. 때를 벗기죠. 실수. 몸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몸이 새로워졌어요. 기분도 굉장히 좋아요. 이전에 입었던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속옷을 또 입습니까? 아니죠. 깨끗한 몸에는 깨끗한 속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야 굉장히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헌 옷 위에다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막 온갖 오물이 묻어있는 그 헌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으면은요 영 아닌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먼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새 출발합시다.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픔, 실패, 게으름, 과거의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청산할 것 청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을 유심히 봅니다. 우리 수영선수 혹은 또 달리기를 하는 또 달리기 선수들 보면은 경기를 출발하기 전에 그들은 막 두터운 외투들을 입고 있어요. 추우니까 두터운 외투를 입고 있다가 수영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 제끼죠. 다 벗어 제낍니다. 겉옷도 다 벗고요. 또 혹은 또 몸에 들어있던 온갖 무거운 것들 다 벗어 던져내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집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버릴 것을 버린 다음에 뭘 새롭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는 온갖 더러운 죄를 버리고 그 빈 마음, 깨끗이 청소된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새 영, 성령으로 그 빈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에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제일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일 밑에 시작.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사람이 새로워진 것은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새 영, 곧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새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새 마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긍정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매사에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No, 아니야, 안 돼,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돼.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가게는, 우리 사업은 반드시 흥할 것이다. 우리 자식들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아멘. 자꾸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마음과 긍정의 말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습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 꽃이 피는 인생, 복된 미래가 펼쳐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 그 부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은 그 사람의 앞날은요 늘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의 그림자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베트남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월남과 월맹, 월남은 남부 베트남, 월맹은 북부 베트남.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한 싸운 전쟁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남과 북이 전쟁을 했던 것처럼 베트남도 북쪽에 있는 월맹과 남쪽에 있는 월남이 서로 싸움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싸움을 할 때에 월남이 훨씬 더 환경이 좋았습니다. 더 풍성한 그런 군수물자를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한국군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월남 파병. 월남 파병. 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러한 월남에 군인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월남 파병군이. 그렇게 미군들이 도와주고 한국군이 파견되고 훨씬 더 우수한 군수 물자와 장비들을 갖고 있었던 그쪽이 바로 월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월남이 월맹에 패배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졌죠. 왜요? 월남 사람들의 마음자리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틀어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방에서 열심히 싸움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후방으로 빠져서 이제 다음 군인들하고 교체를 하게 돼요. 서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교체하는 부대를 보고서도 월맹군 즉 베트공에게 패해서 후퇴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소문들을 입에서 입으로 퍼뜨렸습니다. 아하, 안 돼. 우리 월남은 월맹군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저 북쪽에 있는 월맹군에게 싸워봐야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마음이 이미 진 거예요. 마음이 이미 패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겁에 질려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월남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어.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들 마음자리에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싸워볼 만한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사가 긍정의 마음, 긍정의 말이 우리 안에 습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너희는 앞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곳인지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라고 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몇 명이요? 12명이 정탐을 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모세에게 상황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보고를 하게 되죠. 그 가운데에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나안요,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하고 버텨 있고요.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인데 키가 다들 2m가 넘어요. 거인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엄청난 무기들을 갖고 있어서 그들 앞에 우리는 싸워봐야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싸워봐야 백전백패합니다. 안 돼요. 갈 수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괜히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곳에서 낯선 땅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키가 대빵 커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도 굉장히 뛰어난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광야 40년 동안 누가 우리와 함께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전쟁은 백전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렇게 나서서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겠다, 안 된다, 가봐야 백전백패할 것이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뱉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광야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됩니다. 대신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자리에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말을 다 떨쳐내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마음,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분열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일치의 마음, 연합의 마음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즉 일치의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은 우리 마음을 이간질시킵니다. 우리 염려라는 말 쓰잖아요. 염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 마음을 쪼개다, 마음을 나누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염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자꾸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그 씨앗을 우리 마음에다가 뿌려놓습니다. 야야, 안 돼. 네 자식은 백날 해봐야 가능성이 없어. 할 수가 없어. 사업 환경을 봐라, 상황을 봐라, 문제를 봐라.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해봐야 손해만 봐.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자리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인드. 이게 사탄의 역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일치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일치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세종항의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하나 되어, 그래 해보자,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우리 성도들 잘 될 거야,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아멘, 함께 달려나가야 되죠. 세 번째로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새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갖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면 그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면은 매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볼까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을 들고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분의 그 기도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는 지금 걸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이 들리지가 않아. 귀에 소리가 안 들려. 마음의 소원이 들을 수만 있으면 더 큰 복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농아들, 그들에게는 말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앞을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앞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죽음의 고비를 넘고 있으면서 내가 이 생명의 위기 속에서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처럼 누군가의 이 간절한 소원을 나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빼어난 외모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보고 살아있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글인 것이죠. 여러분, 깨닫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두 다리로,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감사요, 이게 축복이요, 이게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죽어간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를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내가 하루만 더 살아갈 수가 있다면, 내가 하루만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입으로 누군가와 한 시간만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필가요, 즉 글을 쓰는 수필가요, 대학 교수였던 안병욱 교수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볼 때 나의 건강에 감사한다.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마주하게 될 때 볼 수 있는 나의 눈에 감사한다. 자녀가 없어 슬퍼하는 부모들을 볼 때에 나에게 자녀를 주심에 대해 감사한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건강, 볼 수 있는 눈, 사랑하는 자녀들, 직업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2025년 새해에는 좁은 마음,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새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넓은 마음은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인 것이죠. 수용성 있는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은 또 어떤 마음입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인 것입니다. 옹졸하지 않은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은 마음이 굉장히 좁은 사람, 옹졸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사위요 부하였던 다윗을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일평생 동안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노랫소리를 듣고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면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쫓겨나서 이제 맨발로 정신없이 궁궐에서 쫓겨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정신없이 궁궐에서 맨발로 쫓겨 도망하는 그 시점에 누가 따라오느냐?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옵니다. 쫓아오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이 사악한 자여 하면서 막 저주를 다윗에게 퍼부어댑니다. 그때 슬픔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 그 옆에 같이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당장에 단칼로 저자의 목을 비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오케이, 가서 당장 저 버릇없는 인간의 목을 비워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비새야, 놔둬라. 그가 나를 저주하게 놔둬라.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언젠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포부가 넓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혀라. 울산 세종환교회 성도들이여,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좁은 마음이 아니라 좀 마음을 넓게 하고 살아가십시오. 마음 좀 넓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좀 크게 하라. 좀 넓혀라. 좁은 마음, 옹졸한 마음에서 누군가를 시기하는 시기심이 나옵니다. 충돌이 생깁니다. 분쟁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왜요? 내 마음이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 자꾸 부딪혀요. 내가 올래, 네가 올래 하면서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말 한다고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뭔가 좀 잘한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저 외곽에 보면은 내서읍 중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서읍 중리, 아주 외딴 시골인데요. 그런데 마산이 갑작스럽게 이제 막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을 하면서 그 시골 땅에 수많은 아파트와 주택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구가 그 시골로 막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도 대박이 나는 겁니다. 시골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크게 부흥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그 교회를 출석하던 기존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좁았어요. 수용성이 없었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새 가족들을, 새 신자들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들어오니까 기존 성도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자꾸 나오느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자꾸 빼려고 한다. 그런 말들이 자꾸 성도들 입에서 나옵니다. 교회를 기존에 있던 기존 성도와 새 가족들, 새로운 사람들로 들어오는 그 팀, 교회를 아예 두 팀으로 나눠버립니다. 기존 교회 성도팀, 새 가족 교인 팀, 두 팀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나고 막 여기저기서 잡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좀 잘 잡고 나가면 좋은데, 결국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떠나게 되고, 수많은 교인들이 더불어서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가 넓은 마음과 수용적인 마음을 가졌다라면 훨씬 더 크게 성장하고 훨씬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좁은 마음, 너무 옹졸한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안 좋은 소문이 나니까 더 이상 그 교회를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좁고 이런 옹졸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넓은 마음, 수용적인 마음을, 새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오거나 또는 그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일을 해나갈 때에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수용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 큰 그릇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힘들 때,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교회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늘 기도하고 전도 나가고 열심히 새가족 보내달라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꾼 보내줘, 새가족 보내줘,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 그런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새가족이 어쩌고 저쩌고 저 새일꾼이 들어와서 막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네 어쩌네, 이런 마음들, 이런 소리들 자체가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야야,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아직은 안 돼. 준비가 안 됐어. 다 데려가셔버리겠죠. 다 빼가셔버리겠죠. 무슨 교회가 부흥하고 무슨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좁은 마음이 아니라,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다 품으셨어요. 가난한 자 품으셨습니다. 병든 자 품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 창녀와 세리와 온갖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들까지도 품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품게 되느냐,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그 옆구리를 향하여서 창을 찔러대는 그 로마의 군병들까지도 예수님은 품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려면 이제 우리 안에는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은혜로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또 은혜 넘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우리는 묵은 마음을 벗어던지고 새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품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으로 가득 채움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